지난 주간 우리는 큐티를 통해서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법규, 즉 규정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법규, 규정들이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실제 생활에 적용하게 되는 그러한 규칙들이죠. 특히 이스라엘이 장차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그러한 규정들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 종의 자유에 관한 규정, 동해 동형의 규정,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벌의 그 범위를 정하는 규정이죠. 또 손해배상의 규정, 거룩한 삶을 위한 규정, 그리고 정의로운 재판과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규정, 그리고 안식일과 3대 절기를 지키는 규정, 이러한 규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매우 실제적이고 또 매우 구체적인 생활 규칙이라는 것이죠. 이 점에서 십계명과 이 생활 규칙들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은요,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기본 원리입니다. 십계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무엇이죠? 이웃 사랑. 이것이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십계명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의 규정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십계명의 기본 원리를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십계명의 기본 원리를 매일의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생활 규칙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죠. 큰 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이 있으면 법 아래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세부 규칙들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인 것이죠. 이 시간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십계명 그리고 생활 규칙들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즉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4장은요, 언약 체결식 본문이라 불립니다. 언약 체결식 본문.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시내산 언약 체결식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을 읽도록 하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가 백성에게 전해집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응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무슨 의미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 말씀을 지키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체결식이 계속 진행되는데요.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4장 7절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러분, 계속해서 8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에 이어서 이번에는 언약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이 됩니다. 언약서라 하면 영어로는 The Book
of the covenant라 합니다. 언약의 책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언약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참고한다면 이 언약서에 기록된 내용은요, 말씀드린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의 내용들과 그 뒤에 나오는 생활 규칙들, 이 모든 것을 모세가 다 기록한 그 책, 그것이 언약서입니다. 자, 이 언약서의 내용을 다시 낭독을 했더니 백성들이 반응을 합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언약서의 말씀, 즉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7절 하반부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3절에 이어서 7절에서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피가 뿌려집니다. 피가 뿌려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가 뿌려져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외치죠. 출애굽기 24장 8절 하반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언약 체결식 후에 백성의 대표들이 하나님께 나오죠. 출애굽기 24장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내산 위에서 백성의 대표들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대표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식탁의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식탁의 교제, Table of Fellowship. 하나님 앞에서 이 대표들이 즐거운 식탁의 만찬, 식탁의 교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4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결혼식 기억하시죠? 결혼식 참석하면 결혼 예식이 끝난 다음에 신랑과 신부의 혼인 예식, 서약이 끝난 다음에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피로연이 이루어지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 체결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스라엘 대표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쁘고 즐거운 피로연, 식탁의 교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언약 체결식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물론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을 하기 전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그러나 이제 언약 체결식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선언되고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도 이집트에서도 그랬고 광야에서도 그랬고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지금 시내산 언약 체결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선언되고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세례식과 성찬식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나의 왕으로 마음에 영접하면 어떻게 되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구원받은 나의 믿음을 세례식을 통해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고백하게 될 때에 그 성도님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교회의 소중한 일원으로, 즉 가족으로, 지체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축복된 관계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아름다운 시간을 위해서, 이 축복된 관계를 위해서, 신의 산에서 이루어질 이 아름답고 이 축복된 시간과 관계를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신의 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소명하셨을 때 기억하시죠?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 광야에서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고,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거라고 말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 하반부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바로에게 말하라고 모세에게 시키셨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아름답고 축복된 잔치를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게 될 아름답고 축복된 언약 체결식을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여러 번 회유했죠. 광야로 가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마. 아이들만 두고 너희 성인들만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면 되잖아. 가축은 두고 사람들만 광야로 가면 되지 않겠어? 바로가 모세를 계속 회유했죠. 하지만 모세는 바로의 회유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이 장차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광야 시내산에서 계획하신 이 구체적인 언약 체결식을 모세가 알지 못했을지라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를 온전히 타협이나 양보 없이 순종했던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서 이 아름답고 축복된 언약 체결식 광경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언약 체결식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광야 한복판에 축복의 언약 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이스라엘은 삶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반복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을 거울 삼아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예비하신 이 아름답고 축복된 언약 잔치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광야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언약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언약의 진리를 피가 증거합니다. 피가 증거하고 있어요. 언약의 피, the blood of the covenant, 언약의 피가 이 진리를 보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려진 피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한 이 아름다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의 언약을 피가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년 이상의 팬데믹 시간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처음 팬데믹 사태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습니까? 또 삶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습니까? 예기치 않은 팬데믹의 시련으로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 학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유례 없는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언제 이 사태가 끝이 나려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다시 현장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염려하고 걱정했던 시간들이 얼마 전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시니어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들 방문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사드리고 잠시 배웠을 때에 모든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가 너무나 그리워요. 교회가 너무나 그리워요.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눈시울을 적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날이 언제 올까 했는데 오늘 우리는 현장 예배 제게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할렐루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팬데믹 고난의 시간 동안 그분의 영원한 언약으로,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신실하게, 너무도 신실하게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우리,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3절, 7절 공통적으로 소개되는 내용이 있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언약의 핵심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언약의 핵심은 두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나 중심적으로, 내 자아 중심적으로 살지 않는 것.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언약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광스러운 현장 예배 재개 주일을 드리고 있는데요, 현장 예배 재개는 단지 현장 예배의 복귀가 아닙니다. 현장 예배 재개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새 출발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선언하는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일상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제가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선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내산의 이스라엘에게는요, 모세라는 중보자가 있었죠. 위대한 중보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그 위대한 모세와 비교가 되지 않는, 그 위대한 모세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영광, 영광스러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시내산의 이스라엘에게는 동물의 피가 언약의 증거로 뿌려졌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동물의 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뿌려져 있습니다. 시내산의 이스라엘에게는요, 하나님이 시내산 그곳에서 돌판에 새겨질 십계명, 돌판에 새겨질 십계명 언약의 말씀을 주셨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돌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판,
우리의 마음 심령에 새겨질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요, 하나님은 시내산이라고 하는 한정된 장소에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백성을 만나 주셨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든 어디서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구속을 입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입은 우리 언약 백성은요, 이제 새로운 삶, 변화된 삶, 세상과 이웃의 참 소망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웃과 열방을 향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언약의 하나님께 응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AKPC 공동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축복되고 의미 있고 감격스러운 현장 예배 재개 주일이 우리 AKPC 공동체가 언약의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미래를 향해 새롭게 출발하고 나아가는 새 출발의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사시대가 열리고 왕정시대가 열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갑니다. 우리는 그 역사에서 무엇을 봅니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시내산 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언약대로 살겠습니다, 언약 지키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 그 응답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보여준 역사는요, 이스라엘은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적 탐욕을 추구했고요,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의 죄악에 동화되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거짓 신들과 우상을 숭배했고요,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언약 준행에 실패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깊어지고 정말로 깊어지게 된 어느 날, 그의 종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새 언약, The New Covenant,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하나님의 새 언약을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은 무엇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해 주고 계시는 새 언약과 과거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옛 언약을 비교해 볼 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내용의 차이는 없습니다. 내용이 달라진 게 없어요. 언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다만 모세를 통해 주신 옛 언약과 달리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새 언약은요,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새 언약은 이스라엘의 마음에 새기는 언약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언약. 돌판에 새기는 언약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언약입니다.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새겨졌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결코 지워질 수 없는 언약이라는 것이죠. 결코 잊혀질 수 없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에 글을 쓰든지 어떤 물체에 글을 쓰면 지워질 수 있잖아요. 마음에 하나님이 언약을 새겼다면 이것이 지워지겠습니까? 이것이 잊혀지겠어요? 하나님은 그와 같이 이스라엘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겠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깨달을 수 있나요? 언약은요,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우리 가슴에 새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사랑과 은혜의 언약은 우리의 심장 속에 새겨져야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을 NIV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I'll put my law in their mind and write it on their hearts. 내가 나의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둘 것이고 그들의 가슴에, 즉 그들의 심장에 쓸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변화되어야 우리는 언약을 지킬 수가 있고 준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지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바꾸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부족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마음 바꾸려고 노력 많이 봤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잘. 우리 마음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이 바뀌고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요,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요, 우리 마음에 기름 부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골방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심정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존귀한 언약 백성으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멋지고 위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졌듯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새 출발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고백해 볼까요? 성령님, 성령님,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일어나고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을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능력 있고 담대하게 전파하는 우리 AKPC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찬양으로 하나님께 저의 응답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헛된 것, 팬데믹 때 배웠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 이웃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만지시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그렇습니다. 주님, 나 주님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겠습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님, 내 영혼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주님, 내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전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제 마음 만져주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판에 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아버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시간 인도하시고 사랑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을 기뻐하며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과 은혜의 언약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팬데믹 기간에 하나님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교회가 새 출발합니다. 새롭게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새롭게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 만지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성령님,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지며 새 출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해주시고 나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주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은혜의 언약 안에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오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현장 예배 제게 주의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헛된 마음 다 버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 용서하시고 성령님, 우리 마음 부드럽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언약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새 출발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